할렐루야. 예, 오늘 어떤 날인지 알아요? 오면서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 계셨던 무덤이 여러분들 유초등부실 있던데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또한 부활로써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한 번 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였네.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였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때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우리가 배웠었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여러분들 혹시 누가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소문?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그렇죠. 잘 없어요. 그냥 신화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신화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거의가 아니고 없어요. 코마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마찬가지고 종교 창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중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가 주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2017년에 상영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신문 기자로 승승장구하던 시대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거기서 이 사람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유력한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활약하던 저널리스트였어요. 근데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화목하게 외식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이가 그만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막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때 어떤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막 이거 뭐죠? 하임리법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해서 살려줬어요. 애를 응급 조치를 취해줬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스트로벨의 아내와 어린 딸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무신론자였거든요, 이 리스트로벨은. 그래서 아내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끼고 같이 교회를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저널리스트 활동 틈틈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오류들을 찾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러던 신문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만약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확인해봐라. 그만큼 그 신문사는 의심을 가지고 뭔가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나 어떻게 아냐? 증거도 없고 날짜도 없고 뒷받침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신문을 프린트하기 전에 항상 사실 확인을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증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찐 기자였어요. 기레기가 아니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 우죽순 막 소문 이렇게 적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2가지 이상의 증거들을 가지고 저널리스트 활동을 했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내의 그 믿음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복음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조사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접촉해서 인터뷰를 하고 동료 기자, 성서학자, 신약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막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성서 사본,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성서 기록이 사람들이 쓴 건데 어차피 이게 정말 정확한 건가? 그리고 부활 목격을 정말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게 거짓은 아닌가? 그리고 부활의 여부가 정말 확실한가? 여러분들 이 영화 봤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좀 재밌어요. 그 예고편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이 조사들을 2년 동안의 조사를 마친 후에 리 마스트로벨은 결국 항복선을 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없지만 물론 사람들이 봤던 그런 증인들은 있지만 실제로 증거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활 사건을 부정해야 할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형은 그 잔혹성이 너무나 세거든요. 사실은 손목에 이렇게 하고 못을 받고 그다음에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점점 힘이 떨어질 거예요. 피가 빠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려면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끝내 막 버티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다리를 동강내 버려요. 부러뜨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셨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들. 리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고민했던 것처럼 부활이 사실이 아니려고 막 증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70인의 제자 중에 2 제자, 오늘 말씀을 읽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부활 막 여자 마리아랑 막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덤이 비었어요. 베드로도 가서 봤어요. 또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기다려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걸 몰라? Question is this: Are you the only stranger in Jerusalem who does not know the things which have happened there these days? What things? The things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He was a prophet, mighty indee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The chief priests and our rulers delivered him to be condemned to death and crucified him. But we were hoping that it was he who would redeem Israel.
O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in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Ought not the Christ to have suffered these things and to enter into his glory? You hoped it was he who would redeem Israel. Yes.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day our daily bread, that hunger may be satisfied. Remember the suffering servant spoken of by Isaiah.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By his wounds, we are healed.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as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as he opened the scripture to us, We have to tell everyone. MBC 딱 틀면 나오는 제가 노래들이 자막 좀 처리하느라 힘들었어요. 만나면은 우리를 살리고 가고 싶어 팝하고 돌리고 막 그런 거예요. 네, 조금 뭐야 매끄럽지 못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같이 동행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계속 같이 중간에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같이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모세와, 오늘 말씀 몇 절이죠? 27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언했던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나눴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셨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과 같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같이 올 때, 길을 걸어올 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에 우리도 가서 전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유빈이가 네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고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증거를 드러내는데도 안 믿어요. 가장 유명했던 그 뭐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사본, 이것들이 아무리
그 원본 말고 그 사람들 제자들이 이렇게 뺏겼었던 그런 사본들이 아까 몇 센치 쌓으면 160 정도 된대요. 근데 예수님의 사본들을 신약 사본들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600m. 그러니까 사본의 가지수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썼던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에 몇 년의 뒤에 지어졌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120년, 뭐 100년 지나서 써여졌던 그런 책들. 근데 신약 성경들은 예수님 죽으신 후에 얼마 만에 쓰여졌을까요?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죠?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누가,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사본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만큼 세상의 어떠한 책과 어떤 메시지보다 더 정확하게 가장 근접하게 기록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마음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약간 좀 나눠져 있잖아요. 보수랑 진보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이런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비리 저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는 보수고 여기는 왜 그래도 진보고 우리는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 밀어야 되고 막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 사람 뽑아줘야 우리 도시에 뭔가 좀 더 보탬이 되는 것들을 많이 끌고 올 거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뽑기도 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은 부활의 메시지는 자기들한테 피해 오는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나에게 피해 오는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거부해버려. 그만큼 우리 세대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완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계속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500명의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하지만 믿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현장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러 오실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히 나가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부활절 우리가 많이 이때까지 절기들을 많이 보냈었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이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엄마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된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스스로 오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왔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절기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저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 때문에 왔든 부모님 때문에 왔든 저 사실들이 그래도 나는 받아들여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 사실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며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서. 그럴 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돼요. 친구들이 나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막 전했잖아요. 그 뒤에 속사다라고 해서 바울의 제자들 뭐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죠. 증인은 그 당시 양육권 박탈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신주와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과 진료 재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가서 결국은 갇혀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제자들이 바울에 따라 다녔던 사람들이 디모데나 디도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화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의 그 선교가, 그 순교가 뒤에 따르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했을 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됐을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전하기를 원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전하기를 원해요. 좀 창피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직 애들한테 말 못했는데 막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런 신앙들을, 그런 믿음을, 그런 순종 결단하는 오늘 부활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결단 찬양, 방금 불렀던 찬양. 숨어 있네 가운데. 와, 이 향 아니 이게 십자가를 참으신 봐도 돼? 와, 쑥향 미쳤다. 와, 너무 맛있어. 왜? 와, 너무 맛있다. 너무 과하지 않아 좋아. 숙향이 너무 과하면 와 숙향이 쑥 나네. 어머. 1등. 아 1등이다. 1등. 진짜 맛있어, 진짜. 한입 먹자마자 그냥 쑥향 확. 그럼 여기 사연을 좀 보고 싶다, 그치? 지금 아니면 못 먹는 맛. 우리 동네는 날씨앗 대신 이 빙수집으로 계절이 바뀐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철 식재료로만 메뉴를 내시거든요. 수목이 쌓인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여 내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같이 생활했던, 같이 먹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증거를 드러내고 저희 엄마에게도 제가 설득하려고 해도 엄마는 선생님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가야지 하셔가지고 하지만 정말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제가 트로트 그분들도 변화되는 것을 하게 됐던 것도 정말 가인 이미 역사 속에서 파란 옷을 입고 그리고 한마는 저도 노래가 부르는 그 많이 모습 보면서 보고 봐왔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도 할수 있겠다. 그런 나도 경험이 선생님께 저 가수님처럼 해보고 있기를 싶다. 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처음 가지게 됐었는데 또 혹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불후의 명곡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너무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네. 진솔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명곡 탐정단 아무리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이 그 부활의 소식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또한 생명을 사망과 죄에서 끊어내셨다고 하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졌기에 아버지와 내가 이 복음을 소식을 듣고 또한 나도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무수한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확장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알고 있사오니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나의 친구들이 변화받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혹은 아버지 지금 내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실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들이 정말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안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학창생활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곳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창생활 속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또한 나의 친구들이 정말 이 복음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의 부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것들을 정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또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사망과 죄에서 저희들을 끊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아버지 담대히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무수한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이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정말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받던 것들을 아버지 또한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담대히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그러한 일들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또 혹은 지금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우리 친구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누려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구중 일부를 마음으로 담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큐티 좀 나누셨나요? 어땠어요?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부활절 계란 2개씩 줄 텐데 하나는 자기가, 그리고 하나는 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각 반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 한번 연락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헌금,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기도로 계속 섬겨주세요. 4월 15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청년부 주최로 2층 예배당에서 워십 콘서트가 있어요.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 간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4시 기억해서 같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부 순서로 공과공 시간이 있겠습니다. 고1반은 오늘 이명순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